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한 번쯤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시대 검투사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검투사에게 있어서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을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싸우라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우고 싶은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싸우라고 정해주는 대상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우고 싶은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주는 룰대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면 죽여야 됩니다. 검투사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73년에 약 70명의 검투사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하였고, 도망친 노예들이 함께 합류하여 반란군을 이루었고, 반란군은 로마군을 연달아 물리치고 남부 이탈리아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군대에 의해서 반란군은 진압당하였고 약 6천 명의 포로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히틀러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실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죽은 시신을 장작처럼 쌓아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죽은 시신이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들은 하나같이 마른 장작처럼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이유는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피부를 벗겨서 가죽용품을 만들었고, 유대인들의 몸에 있는 지방을 긁어서 비누로 만들었고, 금리는 뽑아서 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이 글을 보면서 신랄 같은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뭔가 자유는 주어지겠구나. 그러나 그곳에서 배급되어지는 식량은 부패하고 부실해서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화되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못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뿐이었다고 합니다. 죽어서 죄가 되어 굴뚝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과 노예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5년을 보내다가 해방된 것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 외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하나님과 내면의 연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자유는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이러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불의의 방법을 선택했던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외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당시 사회적 관습과 법으로 보면 빌레몬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습과 법으로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바울은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부탁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승낙 없이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강압적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신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난 너에게 사랑으로서 부탁한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고 있고 아주 세심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일로 빌레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도이지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을 초월하여 회심한 한 노예를 세심하게 챙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레몬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구호도 외치지만 사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이벤트도 열고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고 외치기도 하지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은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관심 하나 갖지 않는 그 노예에게, 그것도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에게, 그냥 죽여도 되는 노예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 도망친 노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이란 의미 있고 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심장처럼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마치 전도를 경쟁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상을 주고 한 번의 이벤트 행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전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란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겁니다. 갇힌 자 중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냥 나오지 않죠.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교회에서 상 준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낳기까지는 바울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이 있었기에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안위를 뒤로하고 태평양을 건너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묻으신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바른 길로 붙잡아 주었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노년인데도, 옥에 갇혀 있는데도, 노예에게, 그것도 도망친 노예에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유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이름과는 달리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늘 도망칠 군일을 하며 일에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후로 그의 이름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지만 과거 시험에 몇 번 낙방하고는 동네 깡패가 되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주막집 기둥을 빼내어서 집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알른 선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 그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며 어떻게 하는지를 그 반응을 봤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는 평양신약고를 졸업한 후 교회 목사로 장로교 총회장으로 헌신하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15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 총살을 당해 순교함으로 후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남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을 알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난 뒤로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네시모가 도망친 결과로 빌레몬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를지언정 그것이 한 영혼의 가치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한 형제를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외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인에게로 돌아가 이전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외적인 자유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은 물질과 욕망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